이제 기도함으로 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함의 믿음 가운데 허락하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새롭게 하셔서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5절, 그리고 66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로서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열매, 증거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기에 이삭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안의 일만이 아니었어요. 언약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이삭의 혼사는 분명 하나님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문제는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맡겼나요? 그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라고 나오고 있어요.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그 종을 신뢰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이삭의 아내 찾는 일도 그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임했습니다. 따라서 종이 결정하면 주인이 따르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그 종이 데려온 이삭의 아내가 성에 차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번 일은 정말이지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동안 아무리 많은 일들을 탁월하게 잘해온 종이라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도 아니고 한 번 보고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됨됨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물론 아브라함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했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못 판단하여 실수라도 한다면은
이것은 되돌리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래서 종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중대한 일의 결정을 종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에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삭의 아내가 될 우선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늙은 종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그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여자가 자기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야 하냐라고 질문하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죠.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서로 만나지도 않고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자기의 종보다 먼저 보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일도 아니고 이삭의 일도 아니고 심지어는 종의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때는 갈팡질팡했던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까지 통과한 후에 아내 사라가 죽고 이제 자신과 독자 이삭만 남은 상태에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조금의 흔들림이나 의심 없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붙들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받으신 성경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종의 모습입니다. 이제 임무를 부여받고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떠난 종은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기도했어요.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읽지 않은 13절,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도는 어떤 조건부 기도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밀한 어떤 증거, 사인을 자기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일일이 나홀성의 모든 처녀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 해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사,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의 인상적인 기도 외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제 마음을 사로잡은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의 활약이 장장 67절에 걸쳐 등장하는데 재밌는 것은 끝까지 그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은요, 그저 자신을 34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한 전부였어요. 저는 이 종의 짧은 자기소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자기소개의 전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쭉 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화면에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끄트머리 한 구석에라도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의 노력일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중대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나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맡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늘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그렇게 맡은 바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처럼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